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나온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거를 또 말을 바꾸자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데는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형식이 도입이 됐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제사라는 형식이 예배라는 형식으로 이제 이어져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 이 예배 어디까지나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오늘 아모스를 읽어봤는데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여러 가지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 아모스 선지자의 그 생각과 관점들, 사상들 가운데서 정말 좀 독특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짧은 아모스 선지자의 분량이지만 그리고 아주 개혁적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 중에 가장 독특한 게 그 당시 구약시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예배에 관한 얘기. 예배관이 정말 그 당시에 아주 개혁적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 드리는 일이나 종교의 그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또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는 그 음악, 또 공중들 앞에서 드리는 긴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꼭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일체의 예식들 필수가 아니다.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것만 들으면 진짜 깜짝 놀라고 이거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날 들어도 이거는 개혁적인데 이건 무슨 얘기지 하는데 그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그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아모스 선지자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주장을 한 선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아모스가 이렇게 외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이런 선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바르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세 군데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와 예물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딱 틀이 잡혀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막에, 광야 때는 또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그분과 정상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 이 제사 제도예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요,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예배자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 제사를 통해서 생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연결이 된다. 그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인도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자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두 제사를 딱 비교해 보면. 왜 그랬을까? 그 뒤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뭔가 이 말씀이 어떠세요?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뭔가 좀 삐딱하게 꼬우는 것 같고 조롱하는 말투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이에요. 이 4절 5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서. 너희들이 베델 가서 범죄하고 길갈 가서 죄를 더. 베델과 길갈에 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신당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가서 범죄하고 그런데 또 나한테 와서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거 아니고 다른 걸로 드리는데 누룩 넣은 거 너희 편한 대로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소리만 높여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거 전부 다 너희 기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기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제사와 제물, 예배와 헌금, 헌물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까요? 무엇을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어떤 헌금과 헌물을 기뻐 받으실까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까지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족장들의 제사를 드린 것을 봐도 그들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갇힌 뒤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들어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쫙 보고 계시다가 누구를 콕 찍어서 칭찬하셨습니까? 동전 2개를 넣은 그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가장 많이 했다.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잖아요.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칭찬하신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정신을 다 합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아모스 4장 4절 5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그 무의미한 예식에 대해서 또 호되게 꾸지람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가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또 율법 이후로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종교 생활에 젖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제사 행위가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돼버렸어요. 이제 오늘 며칠이지? 오늘은 6월절, 오늘은 뭐 속죄제 드리러 가야 되고, 오늘은 속건제 드리러 가야 되고, 뭐 명절이니까 가야 되고, 몇 월 며칠이니까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그 자녀들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이 제사 예식만 제대로 드리면 되는 것 같아. 이 뭔가 좀 비틀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말 제사를 좋은 암양 잡아서 암송아지 잡아서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잘못된 믿음. 정작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들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형식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의리의리하고 성대한 제사만 남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에서 도덕적으로 혹으로는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고 큰 제물들로 성대한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와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서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 속에 아무런 정신도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형식적인 종교 예식 행위가 도리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그냥 마비시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제사 제대로 드리고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삶이 반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 미워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회, 그런 집회,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으신다.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런 제물 필요 없고 그런 제사 필요 없고 하나님 그런 거 받기 싫어하신다. 원하지 않으신다. 그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행동보다 그 속에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예식보다 의로운 생활, 의로운 마음을 필요로 하신다. 이거를 선포했어요. 2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또 23절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그런 제사, 나를 향한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들이 다 빠진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제사 제물 필요 없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어쩐 외형적으로 의리의리한 그런 제사, 예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끊임없이 의로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 정신, 그런 마음을 예배 가운데 보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의리의리한 예배 그런 게 아니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사를 받으신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제사가 뭐냐? 오늘 아모스 5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 브엘세바, 길갈 등지로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너희들 신당에서 성대한 제사 드리는 거 중지해라. 우상 숭배하는 거 중지하고 먼저 여호와를 찾아서 의를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의롭게 살라. 이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당시에 드리는 제사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의리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작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고 정성이었고 정신도 없고 그냥 허무한 제사였어요. 겉으로만 화려한 제사. 그런 제사는 도리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 드리러 가는 그 길갈로 가는 길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요 재물을 가지고 베델로 가는 길은 허무하게 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리러 가봐야, 그런 예배 그런 헌물 드려봐야 허무하다, 의미 없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는 헛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사로잡히게 되고 허무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엄숙한 것, 아름다운 것, 성대한 것, 이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한 마음,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정신, 온전함.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소요리 분대에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면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헌물 가운데, 헌금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가? 그거 보신다. 그것이 참된 제사, 참된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가대도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만약에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11시니까 급급하게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뭐라고 아모스가 얘기합니까?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제 우리는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는 자리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깨어서 스스로를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 중에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찾는 것은 형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생각이, 나의 손과 발이, 나의 마음이, 나의 정신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